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자세가 잡히면 실력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세가 잡히면 실력이 나온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해외 선교,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해외 선교를 하게 되죠. 해외 선교를 총 인생 전체에서 3차에 걸쳐서 전도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지방,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아주 주목할 만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테네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는 지혜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사상을 논하던 도시였습니다. 그 스토아 철학들이 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모여 있다고 하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유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그의 말이 유창하고 논리적이었는지 사람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허메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메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변호의 신입니다. 참 말 잘한다, 참 웅변 잘한다, 참 논리적이다, 참 생각이 깊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의 지식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져 있는 신전들을 보았다,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 당시의 철학적 사유의 개념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 참 똑똑하다, 참 말 잘한다, 참 철학적 사고가 깊은 새로운 생각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허메시스라고 하는 그런 별칭까지 얻었던 그 바울이 아덴에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데 아덴 교회라는 것을 전혀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은 굉장한 인기를 얻고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지만, 아덴에서는 도대체 그가 목적하고자 했던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엄밀히 얘기해서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유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세상적 지식의 방법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그 자체는 결정적으로 패배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고린도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도상을 보면 아테네와 고린도는 지척지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도 아테네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그곳에서도 철학적 사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한 갈증과 나눔이 있었던 도시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지척에 있는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바울 일생에 있어서 선교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울의 설교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급격한 변화를 고린도전서 2장 1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어디서 했어요? 그 직전에 아테네에서 했거든요. 근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더 이상 말과 지혜로 아니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단순 복음에 빠진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복음, 생소한 십자가 복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단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직 복음으로만 승부하는 것이죠. 순수 복음, 헬라어로 캐리그마, 그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고린도 교회, 즉 헬라 철학에 물들어져 있는 고린도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화려한 언어와 문장과 논리가 바울의 복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 그 짧은 시간 내에 바울은 군더더기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복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은 그러한 설교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동호회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의 차이가 뭐냐? 동호회와 프로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력 차이, 당연히 실력 차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 동호회와 프로의 차이는 자세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호회들의 자세는 지 마음대로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자세를 다 동원하죠. 어떻게든 그 게임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요령이 임박여져 있어요. 그래서 게임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자세는 영 그지 같아. 반면에 프로는 어때요? 프로는 자세가 참 멋져요. 자세가 참 멋져요. 골프를 예로 들어보세요. 얼마나 자세가 멋집니까? 여러분 호나우두, 메시 축구하는 것 보세요. 참 우아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동네 축구처럼 뻥뻥 뛰고 그냥 이렇게 뛰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각 잡힌 모습으로 타닥타닥 뛰어가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름답습니다. 깔끔합니다. 최종 팔로우까지 연속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이 탁탁탁 넘어갑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슬럼프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는 게 뭐냐? 기본 훈련을 한다고 하죠. 기본 훈련. 뜀뛰기, 뜀박질, 순발력 테스트를 위한 왕복 달리기.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기본 자세, 여기에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골퍼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골퍼들처럼 이 심리 경기가 없지요. 근데 이 골퍼들이 가끔가다 슬럼프에 빠지죠. 슬럼프에 빠질 때에 골퍼들이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게 뭐냐? 장비를 사는 것 아니에요. 장비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때요? 장비를 바꾸잖아요. 안 되는데 이 드라이버 한번 바꿔봐야지, 저거 한번 바꿔봐야지 라고 하죠. 그러나 프로 골퍼들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래요. 자세 교정부터 한대요. 자세가 잘못됐나? 이 자세가 안 좋은 자세인가? 라고 하면서 다시 기본부터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라테스를 합니다. 요가를 합니다. 여러분 필라테스, 요가 이게 뭐죠? 자세 교정이에요. 자세 교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고든 인생으로, 고든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뭐죠? 후퇴한다는 게 뭐죠?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망가짐? 자세가 망가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나이도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모든 병은 자세에서 온다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병든 사람을 보면 자세가 삐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망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눈으로 몸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거의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망진해 보는 거예요.
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자세를 보면 향후 어디가 아플지 아니면 지금 어디가 아플지 알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은 신기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 황중희 집사님하고 이종훈 집사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참 이 메시지와 맞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자 보세요. 옆구리가 아플 때 그 사람이 옆구리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니까 이렇게 됐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장이 꼬였어요. 장이 꼬이게 앉아 있고 장이 꼬이도록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장이 꼬이는 거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아름답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래의 자세로 교정되어지고 군더더기를 끄집어내서 깔끔한 곧 단아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일에 있어서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가 올바를 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세가 올바를 때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력들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호회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뭐예요? 요령부터 배우는 거예요. 요령부터 배워요. 자세가 나쁘든 안 나쁘든 상관없어. 요렇게 하니까 넘어가더라 라고 하면서 요령부터 찾아 나가는 거죠. 비슷한 사람끼리는 어때요? 통하죠. 그러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하고는 도대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데네스의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을 때 거기서 꽤나 많이 알고 있다고 아덴 사람은 자부하기 때문에 넌 좋은 말을 하는구나, 좀 새로운 생각을 하긴 하는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도대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죠. 방법은 찾고 요령은 찾을 수 있었지만 아테네 사람에게서 바울은 정말 강력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자세를 바꾼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동네에서부터 자세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인이 왔을 때 즉각 교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습관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체적인 틀이 되지 아니하도록,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즉각 바꾸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세 교정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 때의 원래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 휘어져 있어, 틀어져 있어, 거북목이 되고 있어. 이제 너도 신앙의 자세를 좀 바꿔. 빨리 바꾸면 우리는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워낙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겐 오직 기도의 자세만이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구나. 딴 카드들이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시각이 단순해지고 방법이 단순해지고 선택이 단순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의 교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프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멋진 모습고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지루해요. 단순 반복한다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당장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요령의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반복의 지루함을 뚫고 시간의 지루함을 뚫고
계속 신앙의 정자세를 유지하고 말씀의 진수 앞에 우리가 정통으로 서 있게 되는 그 순간, 어느 날 우리는 동호의 수준이 아니라 프로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바울의 외적 모습과 마음의 다짐이 무엇이었냐면 떨렸대요. 이게 방송 울렁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도 수십 군데 다녔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이 다녀본 지역 다녀서 복음에 어떻게 이골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에게 복음 전하는 것, 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것, 이것이 두렵지 않아요. 방송 울렁증은 이미 극복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약했고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복음만 전하겠다. 그때 다가오는 마음이 뭐예요? 이 방법이 통할까, 이거잖아요. 이 두려움 있잖아요. 기존까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새로운 방법, 그것도 이방 세계에서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과연 통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순수 복음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무너무 떨렸었다. 먹힐까? 효과가 있을까?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성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유대의 철학과 그리스의 사상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것이 매우 복음 전파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아테네에서 깨진 거예요. 아니더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복음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내 재능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게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어도 복음은 전파되는구나. 그 어떠한 재능이 없어도 복음은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도권을 잃게 된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될까 싶었는데 되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포장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주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그냥 너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네가 거지여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포장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일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서 우리 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보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테네에 비해서 너희들은 지혜가 부족했고, 아테네에 비해서 너희들은 문화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야, 나들 한번 봐라. 나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떤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지혜가 동원되고 자랑될까 봐 근신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까? 내가 드러날까? 그거 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게, 내가 잘난 게, 내가 배운 게 드러날까? 조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간증의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 지난 30-40년을 지배했던 간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방법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방법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기억되어지고 저 사람처럼 성공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요. 방법을 취득하는 거예요. 방법을. 우리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아무것도 없음을 통해서 누가 너무나 잘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나타나니까 어떤 분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맨 앞에 양력이 한 20개가 쫙 적혀져 있어요. 양력이 뭐했고 어디서 수여받고 뭐했고 또 어디 위원장이고 한 20개가 쫙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세상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렇게 배워놓고 이렇게 글 못 쓰면 안 되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야, 이 정도 배웠으면 이 정도 글 써야지. 누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칼빈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모함으로 모인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 칼빈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숨기는 일에 애를 썼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면서 절대로 내 동상을 남기지 마라. 제발 나와 관련된 것들을 남기지 마라. 근데 이 인간의 이 욕심은 어때요? 여기저기 동상 만들어 놓는 거죠.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국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운 기도원에 가면은 누구누구 권사실 뭐 무슨 실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참 그렇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헌금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나무에도 몇몇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누구누구가 헌금해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놓은 나무야. 근데 그것이 어디예요?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홀인원 한 것도 아니잖아. 홀인원 한 것이 아니잖아. 기도원이에요. 골프장이 아니야. 기도원이야. 근데 그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남기는 존재라고요. 예수가 존귀케 되려 하면은 내가 죽어도 좋고 내가 살아도 좋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들 주가 존귀 드러나려 하면은 내가 바보가 돼도 좋고 내가 무능해도 좋고 내가 무력하다고 조롱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가 존귀케 되려 하면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예수가 드러나는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무력함을 감사하는 것이죠. 나의 이 무능함을 감사하는 것이죠. 나의 손재주 하나 없는 이 모습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랬다죠. 그분이 이제 식사당번을 해가지고 밥을 했는데 이분이 하여튼 반찬 맛없게 하는 걸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성도들 잘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밥을 했다는 거예요. 반찬을 했다는 건데. 근데 성도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로 아유 김 권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근데 그게 너무 기분 좋더래요. 내가 반찬을 못했는데 오늘따라 반찬이 맛있어? 그러면 그것은 저 사람의 반찬 실력이 아니라 오늘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네. 그게 너무 기분 좋더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여러분에겐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능했는데, 너무 무력했는데, 주님을 드러낼 만한 어떠한 훈장도 단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았대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심어주고자 했던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득불 예수만 자랑하노라.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리고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마음가짐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제대로 된 믿음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얘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 너희 믿음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했다. 이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초심의 진정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여러분 전도사 때 저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 전도사 때는 현학적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요. 나를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는요. 그렇게 인용구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책을 보면 또 어떤 책을 보면 어떤 책을 보면 누가 말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안다. 나 이만큼 독서 많이 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목적인 설교를 통해서 나를 알리고 싶은 유혹 다 겪는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 저도 25살 때 처음 했던 설교집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때 손글씨를 쓴 거에 보면 얼마나 책 제목이 많이 나오는지 꼴에 책 좀 읽는다고 책 제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근데 점점 이렇게 목회 열등이 쌓이면서 책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되는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든 성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성도들이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중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태여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용구 툭툭툭툭툭 얘기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현란하게 누구를 드러냈어요? 자기를 쫙 드러냈어요. 그의 설교가 곧 바울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바울 똑똑하네. 바울 많이 배웠네. 와, 저 사람은 유대 철학과 그리스 철학을 어떻게 저렇게 잘 연결시킬 줄 알지? 바울이 막 드러내가지고 별명을 뭘로 얻었다고요? 허메시스네 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다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초점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야. 고린도 사람들이야.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인가? 그 믿음이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부러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저들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 언어가 초신자 중심이 돼요. 아세요? 초신자 중심이 돼요. 말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그 초신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로 열려요. 내 수준까지 올라와라고 하는 건 아직 뭐예요? 이제 우리 말로 전도사 수준인 거야. 전도사 1년 차인 거야. 내 수준까지 올라와. 근데 우리가 20년, 30년 하나님을 향한 능력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수준에 내려가면서 어찌하면 저가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가 복음의 정수에 도달할 수 있을까? 군더더기를 빼는 거예요. 군더더기를 딱 빼고 깔끔하게 맞춰 나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가장 원색적으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이라고요. 우리 자유교회에 이런 성육신 신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고함을 자랑하는 신앙 연륜이 아니라 초보자와 연약한 자와 별것 아닌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을 이끌어갈 줄 아는 견장 떼내고 계급 떼내고 현학적인 것 떼내고 아는 것 떼내고 가장 다시 한번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바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